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더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니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 설명절에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했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실패의 자리까지 오도록 막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해 주시거나 그렇게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방치되는 것 같은 삶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통해서 붙드실 수 있잖아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실패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 실패의 가장 밑바닥일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이 되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때를 쓰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 그러면요, 그 애들이 고집 피웁니다. 기어코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그냥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죠. 한번 만져봐라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봐야 아이들이 절대 안 만집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마트를 가면 자기가 자꾸 이 장바구니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많이 담았는데 이게 못 드는데 막 구역구역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막 그렇게 너 그러다가 팔 다쳐 이런데도 계속 들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놔둬봤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들다가요, 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팔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팔을 금방 이렇게 끼얹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들으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해보면 설득이 너무 잘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착각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향하여서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도 다 바알에 갖다 바쳐버립니다. 물질도 인생도 신앙도 다 갖다 바쳐버리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것 다 빼앗긴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때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그냥 두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이에요. 설득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만큼 우리를 설득하기 좋은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셔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타이르고 위로하시려고요. 설득하시려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광야는 가장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던 가장 어려웠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한 심령을,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가 광야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이스라엘을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낮은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야지만 그들이 설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 쓰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로봇처럼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삶의 뛰어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들은 늘 언제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철저한 그 죄악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시키시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설득시키셔서 다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그들이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우상에 대한 이 바알에 대한 이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바알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우상을 믿었어요. 왜요? 영적인 복도 누리고 육적인 복도 누리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육적인 복을 누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육적인 복은 이 풍성한 부여의 신인 바알이 주는데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며 구원도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잖아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도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 광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수단이 좋고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도 그 광야에서는 나의 힘과 노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소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죠.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죠. 그것이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실패의 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주셔요. 그 광야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신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도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큰 선물을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여리고를 함락시키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욕심과 탐심으로 무언가를 챙기죠. 그때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버리죠.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 광야와 아골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실패의 순간에, 사방이 막혀있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붙들면, 그것이 아골 골짜기든지 광야든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철저하게 설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이 생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이 외도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관심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광야와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가장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났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선지자, 이 요나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려가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였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가장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셔서 그를 빛 가운데 그와 만나 주시고 그를 열방의 빛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에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라고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 마치 광야와 아골골짜기 같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제 마음이 열리져요.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설득되더라고요. 제가 높을 때, 제가 잘나는 것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마치 스피커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영혼을 깨우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도 제가 행여나 제 가운데 있거나 연약하거나 제가 높아졌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던 이 광야의 시간들, 이 아울골짜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설득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정신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설득하러 오시는 설득의 시간임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부됨의 관계가 우리의 외도를 통하여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독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망가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도한 아내가 자신의 죄악된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과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돌아올 면목이 있습니까?
외도를 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남편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부됨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새 장가를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다시 부부됨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외도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의 볼 면목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로 만난 부인처럼, 새로 만난 연인처럼 그렇게 너에게 새로운 남편이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의 모든 죄는 기억도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외도한 아내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상식 밖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 밖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며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외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영적으로 피폐합니까? 내가 왜 세상으로 자꾸만 나갑니까? 하나님 관계가 망가진 거죠.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이 들짐승으로부터의 공격과 이 피해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부부싸움의 60%가 돈 때문이라 그래요. 경제적인 이유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주된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알을 쫓아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바알을 쫓아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위태로움도 여러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 세상의 바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장가를 드시겠다. 온전하게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는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돌판이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죠. 인간은 실패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회복하십니다. 의와 공의와 정의로, 긍휼하심으로 영원히 회복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언가 죄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도 없이 이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와 악월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다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새 장가를 들어 너희와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구하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악월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시고는 그 광야와 악월골짜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로움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는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신다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우리의 이성과 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요 정말 작은 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장 설득되기 쉬운 그때, 그 타이밍에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행해나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